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라는 것은 유대 지방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유대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신 경우는 몇 경우가 안 돼요. 몇 번 안 되고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역에서만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두로에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역을 하시다가 좀 쉬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방 지역 두로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셨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도 쉬시고 그래서 좀 쉬기 위해서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이죠. 그렇게 쉬기 위해서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다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로의 어느 집에서 잠시 쉬시는 동안에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찾아와서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스리아 지방과 베니게 지방에 있는 그곳에 사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 여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방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은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왔는지,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병을 고쳐주는 유대의 한 선지자다 이 정도로만 알고 끝난다면 그러면 사실은 별것이 아닙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 여자의 원대로 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이 딸이 병이 들리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딸이 죽게 될 것입니다. 병 고침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 사람이 안 죽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죽기 때문에 병 고침받는 것, 당장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요. 예수님,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이 여자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딸이 질병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의 원대로 그 딸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뒤에서 소리 지르지 않도록 더 이상 쫓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질병을 고쳐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구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분으로 그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 내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엘리에셀 집에 있는 종이 제 상속자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으로 이신칭의를 전할 때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특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성취하실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찾아봤는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찾아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가르치는 다윗에게 자기에게 같이 네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와 같이 하게 하고 너를 모든 것에게서 벗어나 인식하게 하라. 여호와가 또 네 이름이 여호와가 하루를 여시하시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저주를 선할 것이요 나는 내 나라와 영원히 건강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너를 향하여 상속에서 예를 정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모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근거리라 하셨다.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짓죠. 그리고 다윗성이기 때문에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런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성은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찬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 언약이죠. 주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내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무른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영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합니다. 왜 이렇게 고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불러도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를까요?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를까요? 물론 그런 생각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지. 그렇지 나도 그렇게 부르면 내 질병,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러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구원받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찾으셨죠? 그 전에 거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보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소원이 있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떨까요? 이 여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이방인 여자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아닙니다. 24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당신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신지,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너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쭉 구하고 있었겠죠. 그 동안에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말하기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했다는 것은 단순히 엎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했다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경배했다, 섬겼다, 예배했다, 이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단순한 인간이다, 단순한 유대의 선지자이다, 질병을 고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제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모르면. 그런데 랍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주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점점 더 신박해져요. 점점 더 신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개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먹어야 되는 것을 개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줄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왜 절망적일까요? 왜 절망적인가 하면 이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혹시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겠지,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도 있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망적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다.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주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왜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이 말을 듣고 실망하거나 낙심했습니까? 이 말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했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계속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좋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원하는 거고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죠. 근데 응답하시는데 한참 늦게 응답하시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또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보통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 퇴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불안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신앙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율법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태어나서 결국에 지옥에 가는구나.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에 불이 활발 타고 있는데 땔감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 좋은 말이 아니겠죠. 상당히 심한 말입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앞에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여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심한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여자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무엇이라고 했죠?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옳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바르신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하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해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시거나 실수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못하시는 것이거나 못 이루시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옳고 내 생각, 내 의견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무엇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우선이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약산점 1036페이지네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문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덮여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싸게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생각을 말고 영원하지 않고 내 길로 보지 않고 나의 마음을 지키며 내가 보낸 일이 궁금합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인간의 생각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길은 하늘의 길이고 인간의 길은 땅의 길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이해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떡하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을,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른데 내 길대로 가면서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가는 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뜻을 관철하려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쭙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고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오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여자가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후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으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저에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력과 내 자신의 능력 무지와 그리고 부족함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길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감사하고 또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교회를 복을 주시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의 기대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제가 주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더 대우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 내 능력 때문에, 내 실력 때문에, 내 헌신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무능한 존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좋사오니, 주님, 저에게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죠?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겨우 제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할지입니다. 좋은 얘기 할지 모릅니다. 웃고 다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자신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시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하죠? 처음보다 점점 신앙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변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부스럭이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여자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믿음을 칭찬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